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이고 기초고 매사에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소, 항상 필수적인, 아주 너무나도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냐, 그런 부분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성공하면 다른 부분도 쉽게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는 신앙생활은 다 실패합니다. 그건 100% 확실한 겁니다. 기도 생활이 안 돼 있으면,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신령한 은혜들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요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멘. 자,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 자체는 아기들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쉽게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아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꼭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어려운 어휘를 써가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쓰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단어 같은 거,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자세를 우선 원하십니다. 심령 자세. 우리의 심령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 영적인 자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자세, 심령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게 기도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아름답고 신령한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는가에 관련된 직결적인 문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조차 쉬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조차도 엄격히 말해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기를 쉬어버려요. 게을리해요. 그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흠점이 되는 흠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기도를 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고 기도를 하는 중요한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힘, 은혜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자세라고 있습니다. 심령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령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그게 아주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그때나 기도하고 예배 모임 가운데 모였을 때 그때나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안 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는 주님과 멀어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 있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께 헌신함, 그런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려고 하셔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려고 해도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예를 듣기를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것 막 그릇에다가 담아줘서 먹으라 하려고 하는데 그릇이 막 더러워. 똥오줌 묻어있고 아니면 누구 토한 거 묻어있고 파리떼가 날아다니다가 똥 싸고 간 거 그런 것들이 막 묻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그걸 부어주십니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지 않죠. 그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 손도 깨끗이 씻고 너 그릇 먹을 그릇 깨끗이 씻어라. 엄청 소독하고 깨끗이 씻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넘치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로 통해서 영양분을 풍성하게 받아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아서 때를 따라서 신령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그걸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 자세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령 자세부터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해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간절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교통하고자 하고 교제하고자 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쉽게 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깨끗합니다. 정결해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그걸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령한 은혜들, 신령한 그런 놀라운 만지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가 뚫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늘 자신을 주님께 나아가기 힘쓰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통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또 조금씩 체험하면서 순종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 삶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 받게 되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뻥 뚫려요. 하나님과 뻥 뚫립니다. 이 지구상의 이 대기권에는 엄청 많은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만약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이 바글바글 뱀같이 역사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귀신들도 보는데 귀신들이 엄청 흉측하고 사방팔방에 귀신들이 깔려있고 뱀같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기 바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웃기죠? 저는 이해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깊이 잘 알고 깨닫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 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히 초신자 시절에 은사를 많이 열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바로 그러한 길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생활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바꿔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 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chất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야로 뭐 하셨어요? 주야로 기도 생활했습니다. 외식으로 기도 생활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신데도 구주이신데도 주야로 낮이든 밤이든 기회를 찾아서 시간을 따로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성령 충만하신데 왜 또 기도할까요? 필요하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왜? 왜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자 하신 것. 사랑과 믿음의 교통, 교제, 사귀고자 하신 것.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이고 영적인 그런 교통, 성령의 오고 가고 교통, 사랑과 믿음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굶으셔도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매맞고 힘들어도 굶어도 예수님이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과 힘을 계속 누렸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도 그것을 목표로 지금 기도 생활을 해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한동안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예를 들면 뭐 10시에 자야지, 11시에 자야지, 그리고 6시나 7시에 일어나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면서도 또는 불규칙적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때, 조용할 때, 밤이 맞도록, 즉 밤 늦게 또는 새벽까지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는 낮에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서로 놀 때, 같이 있을 때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해요. 시간 가리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즐겨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 부인하시면서 참으시고 그렇게 양육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넘치고 그럴 때가 언제냐? 기도 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뚫린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은 이 기둥 같은 그런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막입니다. 보통 사람이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전에 뭐 관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잠깐, 또는 모임이 있을 때만 겨우 참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기도하면 대부분 그래요. 그냥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마치 향기처럼 올라갑니다. 영안이 열리면 향기처럼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다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보좌에 가지 않습니다. 잘 안 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막을 치고 있어요. 엄청난 막입니다. 마치 먹구름같이 엄청 시꺼먼한 엄청난 막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걸 뭘 막느냐? 거기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막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약한 기도는 가다가 공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이제 공중 대기권을 뚫고 3층쯤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악한 영들의 그 시까만 그 막이 있어요. 그들이 뭘 저지하느냐? 사람들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또는 기도가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딸린 기도는 뭐냐? 막혀요. 거기서 부딪힙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엄청 두껍게 당하면서 그 기도가 약한 기도는 뚫고 하나님 보좌를 못 가게끔 막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강한 기도를 드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령 자세가 주님께 온전히 진솔하고 자신을 다 드리고 간절하고 헌신한 그런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는 그냥 뚫어버려요. 여러 개 그런 기도는 계속 충분히 기도하는데 그들과 부딪히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힘있게 솟구쳐 나가기 때문에 계속 뚫어버려요. 계속 뚫으면서 성령의 불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요, 이게 다 퍼져듭니다. 이렇게 뚫려와요. 엄청난 그 사탄, 악한 영, 귀신, 악한 영들의 그런 먹구름, 그 새까만 먹구름 같은 그런 영의 막들을 뚫어버립니다. 뚫면서 통과해버려요.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냐? 3층쯤 넘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딱 갑니다. 아셨어요? 네. 영적인 그런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자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딱 상달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한 명씩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갖고서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막혀요.
제대로 기도 안 하다가 그냥 그럭저럭 약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사라져. 아예 그냥 그 3층처럼 뚫지도 못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3층처럼 가려고 하다가 중간막에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천사도 못 뚫습니다. 천사들하고 싸워요. 천사가 그거 뚫고 가려면은 악한 영들이 못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와 기회를 부으심 가운데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샥 열려 있습니다. 임재의 막이라고 하죠. 임재의 막. 그 위에 영안이 열리면 그 위에 이렇게 기둥같이 계속 감기듯이 하면서 기둥처럼 촥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 위로. 그러면 뭐냐? 그냥 뚫려버렸다. 거기에는 악한 영도 침범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30천 넘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위아래부터 이렇게 탁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그냥 신속하게 상달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벌어집니다. 항상 벌어져요. 그걸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평상시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한 사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어려워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 사람, 기도 생활에 어린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져버려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그 천사 혼자 담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재의 기둥도 없는데 갖고 올라가다가 흐지부지해서 사라져요. 어느 정도 이 힘을 내서 올라가더라도 악한 영이 공중에서 싸워야 되는, 거기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같이 역사에 도와주셔야 되는데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항상 주님과 평상시에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항상 임재 가운데 손쉽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상달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어렵거나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고 믿고 어쨌든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주님을 체험하고자 주님께 사모함을 나가면서 나가는 사람은 어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의 성령님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이 올라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마음에 별 정성이 없는 기도, 그런 것은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흔적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는 안 드리고 그냥 모일 때나
남들에게 기도한다는 거. 남들이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수동적인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사람들. 이걸 주님이 흠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는 모임에 나왔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의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하지는 않고 별로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서 막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드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예수님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님 부르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임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누가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고, 그래서 또 관행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수많은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그냥 먹어서 자기 혼자만 기도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건지, 기도도 안 하고 기도 드린 척하고 또 먹는 것인지, 어떤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쫓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원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지 말고 6절 이하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는 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 예수님조차도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문을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려요. 그래서 누가 똑똑해도 기도가 안 떠나면 모를 때도 있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주위에서 막 시끄럽게 울거나 방해하면 혼내줘요. 우리 사랑의 요한이도 혼난 적이 있는데, 조용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 하는데 막 떠들고 장난하고 나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은 조용히 여러분 잘 때입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아주 새벽이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사탄, 악한 영도 많이 활동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조용한 것,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몰두해서 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런 여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조용한,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밤중입니다. 또는 새벽입니다. 새벽.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왜냐, 사탐하게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사탐하게 악한 영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방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 때, 저도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아주 조용,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보면 기도가 잘 돼요. 그냥 너무너무 시원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낮에도 이제 주님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지만 확실히 차이 나요. 보면 왜 어수선하니까 주위에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소리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았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그냥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할 거 회개 기도부터 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높이고 말씀과 기도, 특히 기도 생활로 깊은 기도를 드리기에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아셔요. 그 심령을, 그 상태를 다 보십니다. 주님은 다 투시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갚으신다. 이거 정확합니다. 100% 정확한 말씀이에요.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실제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쉬운 말을 하더라도 또 한 번 말을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세요. 우리 심령부터 말하기 전부터 우리 심령의 상태도 다 아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배웠죠? 왜 기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왜 기도하기를 자주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걸 원하죠? 우리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면서 주님과 사랑하고 믿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 일치된 하나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셨죠?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셨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있게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반응하십니다. 기뻐 그냥 일어나가지고 춤추시면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이교도인들 또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간 오랫동안 해가지고 기도 생활하면은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응답 받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때우기식 기도하면 여러분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시간 때우기식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너무 눈물 나고 복받쳐 오르는 심령으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
나 1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2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3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시간 때우식 그런 기도를 하면서 했던 말, 빈말을 계속하는 거야. 했던 말. 별 마음에도 없으면, 간절함도 없으면. 이게 중언부언한 거예요. 이게 중언부.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정한 재판관 관리 앞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가서 기도하는데 내 한을 풀어주소서, 내 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그 같은 말 했죠. 근데 엄청나게 간절함으로 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같은 말 계속 했습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부정한 재판관이 처음에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떠날 줄 알고. 그런데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계속 문 앞에서 계속 울면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내 이렇게 원한인데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이라 할 수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셨습니까? 간절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이 들어주시면 다 풀어주신다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가지고 간절하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복되는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킬링타임, 그냥 시간 때우기 시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 뻑이면 알아주시겠지. 그러면서 마음에 별 간절함도 없이 그냥 시간만 채우면 인정해 주시겠지. 이건 외식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것은 다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심령 상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립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이 자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진실함과 간절함. 그러면서 헌신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심령 자세라고 했습니다. 심령 상태, 자세. 아셨어요? 주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 믿음, 간절한 간구, 헌신,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자세부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늘 가까운 그런 사랑과 믿음의 교제 생활을 하시려면, 또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신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자세부터, 그런 마음, 신령, 영혼의 신령 자세, 마음 자세부터가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솔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진실하게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진실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기도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죠. 9절 이하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어요. 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죠.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아셨죠? 우리도 그걸 따라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아셨어요? 무턱대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는 예수님이 뭘 전제를 하셨냐면은 일단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아직 회개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 할 수도 없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뭐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이런 말 할까요? 그런데 또 예수님 믿었다가 한때 은혜 받다가 타락해서 떠나는 사람 아셨죠? 떠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 이렇게 엄청 기도를 잘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회개도 하는 죄악이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데 제대로 된 기도도 못 드립니다. 또 기도 드린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처럼 공중에 가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공중 그 3층 들어가기도 전에 공중에 그 시꺼먼 악한 영들의 구름과 떼구름같이 막힌 그런 막에 의해서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아셨죠? 성령의 불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그냥 힘없는 기도를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악한 영들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역시 있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치도 않은데 무슨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회개기도부터 우선 해야 되는 회개. 아셨죠? 회개기도부터 먼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부르면서 제가 진실로 회개를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되면 회개는 눈물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통해자복하게 됩니다. 통해자로. 자신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서 주님께 애걸구걸 하는 것입니다. 애걸구걸.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 피로 씻은 다음에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본 궤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이미 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걸 송축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해달라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송축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물론 아주 급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막 직전이야. 막 미끄러지면서 차가 이제 뭐 1초 내에 1초 1, 2초 사이에 그냥 막 뒤집어질 것 같고 큰 차가 막 부딪힐 것 같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곧바로 SOS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 100편 4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시편 100편 말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시편이죠. 다윗이 엄청 하나님께 엄청 감사 찬양을 많이 했답니다. 엄청난 10대 소년 때부터 뭐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막 뚫린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막 뚫렸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시편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뭐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물이라는 거 어디에? 천국문이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천국문이 열려버린다. 천국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면 그물이라는 것은 천국문입니다. 아셨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해서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대요. 그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궁정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천국 하나님 보좌에 상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서 찬송하는 찬양. 아셨어요? 송축하는 겁니다. 송축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에 우리 영과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 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영이 마음껏 우리 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깊은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 영이 기도를 가지고서 그냥 다이렉트로 3층쯤 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달되죠. 서로 교통이 되는 거죠. 교제가 되고 인재와 기름 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도 바로 그러한 기도 생활을 아주 생활화했어요. 보면 저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은 보통 보면 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겠지만 보통 보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임하죠? 이 세상에? 성령님 통해서 우리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령님이 오실 때 역사하실 때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고 오시죠?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이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뜻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뜻이 임하여 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라지. 빵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거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때야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 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하루 쓸 양식 영육간의 양식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보통 하루 3끼는 먹잖아요. 뭐 적게 먹으면 2끼. 그러면 뭐 먹을 음식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수두룩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워낙 못 살 때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못 살 때 지금 우리가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어느 때보다 잘 살게 됐는데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필요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우리가 뭐 필요한 거처 지금 제가 노숙하고 있으면 필요한 좀 거처 좀 깨끗하고 안정된 그런 저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구걸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직접 일해서 좀 사도 바울처럼 일해서 좀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그걸 갖고 또 생활하는 데 써야 되니까 먹고 자고 또 입고 활동하는데 목회하는데 선교 활동하는데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하려니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셨어요?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2절 이하는 주님이 아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서 주님이 14절 15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연관해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주님을 떠나가지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 이전부터 하셨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뭐 마땅히 이렇게 딱 생각나는 죄가 없으면 그래도 12절 이하처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라도 그 가운데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나는 어떤 죄가 지금 당장은 없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또 모르는 가운데 부실간에 어떤 흠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허물.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셨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라 했습니다. 아셨으면? 먼저 사하여 줘야 돼요.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어. 죄를 지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 복수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죄악을 계속 범하는 것이고 가만히 용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죄악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악인 것처럼.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어떤 죄악을 깨닫게 됐는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하고 있어.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고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미워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상달 안 되죠.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상달 안 됩니다. 아셨죠?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상달 안 됩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 때문에 막힌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는 것 같고 또 있다면 즉시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죄 용서 안 한 게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죄 용서 안 한 게 있으면 빨리 그거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솔하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게 했지만 합당한 이유도 없이 나에게 대적을 하고 괴롭혔지만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떤 거 부지불식간에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충동으로 화를 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성경에서도. 누구도 시험 통과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구주이시여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이끌으심 받아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허기집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세 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눈이 흐릿흐릿하고 어디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누워있고자 그냥 겨우 해봤자 앉아있는 정도고 너무 힘들래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통해서 계속 이겨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하고 육신하고 동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았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장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심령인데 육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육체가 사람의 육체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아시고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테스트에 합격한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테스트를 거치신 겁니다. 아셨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처럼만 하면 다 통과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시험을 했죠? 사탄이? 너무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들 보고 똑똑이가 되게 하시오. 할 수 있잖아. 해봐. 하니까 예수님 너무 배고프지만 그대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을 안 쓰셨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물리쳤어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이래저래 졌다고 해서 이래저래서 예수님한테 졌다고 해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사탄은 또 와요. 내가 시험을 해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겼단 말이지. 내 시험을 이겼단 말이지. 그러면 나도 사탄도 그 머리 쓰는 겁니다. 자, 그래 나도 성경 말씀을 갖고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사탄이 성경 말씀 갖고 시험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갖고 사탄이 그걸 다 외우고 그냥 시험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이 거룩한 성에 높은 그 성전에 있는 곳에 올려가지고 이거 뛰어내려 보라 말이지.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저가 그 사자들 명해가지고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서 당신의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요. 뛰어보시오. 그러니까 이런 기록되었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갖고서도 외워서 그냥 적용시킵니다. 아셨습니까?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그 사탄의 아주 주도적인 시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 심령이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응? 그 말씀 맞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저가 그 사자들에게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으로 너의 몸을 받들어가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뛰어보라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해야 하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다가 갑자기 사탄이 장난짓 해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보려고 자기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갖고 또 방어했어요. 아셨습니까? 사탄의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갖고 방어하면서 이겨냈어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총 3회까지 해봐야지 해서 사탄이 또 시험을 합니다. 이번 시험 뭐예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계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야, 응? 예수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만 하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영원히 다 줄게. 응?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 당신 세계 만국의 왕으로 내가 추대해주고, 응? 영원토록 다스리게 해줄게. 그와 같이 막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서 경배만 해라. 내게 엎드려서 절해서 나를 높여라. 이런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거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딱 새겨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뭐라 말했어요? 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에서 마셨어요. 응?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죠. 아시죠?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해서 주님을 높여야 돼요. 아멘? 이 절하는 게 이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심령에 새겨놔야 돼요.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차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엄청 열심히 일해요. 이단들도 엄청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기독교는 어디 없나? 예배 때 잘 안 드린 기독교는 없나? 기도를 잘 안 하는 기독교는 없나? 항상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걸 잘 알거든요.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기독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기독교는 없나? 세상 사람들이야 저렇게 살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까 그냥 사탄은 그냥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은 없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관심이 있습니다. 사탄. 이들을 어떻게 돌릴까? 이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혈안이 되어 있대요. 사탄마귀가 악한 영 귀신들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기도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인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쳐져서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만들까? 그런 전략으로 그들은 안간힘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라, 삼가 조심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가지고 자기 먹이를 찾아서 막 두루다니는 거야. 어디 먹을 게 없나.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바로 그렇게 그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 얼마나 많은 악한 영과 귀신들을 부려가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특히 세상에 세속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그런 쾌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더 충동질해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진리로 허리를 띠라. 아셨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 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허리띠 이 심령에 딱 모셔드려서 허리띠로 그 졸라매라. 허리띠 안 졸라면 다 옷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허리가 약하면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딱 무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흉배다. 가슴에 닿는 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로운 내 아들이 내 자녀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흉배, 가슴에 닿는 그런 표시.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이 심령, 심령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다 뿌려지는 것입니다. 다 발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버립니다. 유월절처럼.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을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심령, 가슴에,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믿음의 방패. 아셨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그 대적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돼.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막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막 대적하고, 이단들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만약 의심을 막 심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치워 주셨다. 이단들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랬으면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할 거야?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나 예수를 믿는다. 물론 그것도 구원받은 것이면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증거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증거. 아셨습니까? 당신네들은 성령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아멘? 이단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받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성령세를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데? 성령세를 받아야 돼.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당신의 정죄는 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악이다. 나는 당신을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권리도 없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 또한 회개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오히려 역공격을 할 수 있는 거, 강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단들은 성령 못 받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단호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렇게 역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이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맞고 역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아셨죠? 이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 고대 시대 전쟁할 때 투구를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망치를 때리거나 칼로 찌면 쉽게 사람이 죽을 수 있죠. 이게 투구가 단단한 투구를 쓰면 이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막아주는 것입니다.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간에 영적 전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싫어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싫어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지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지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 전투에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전신갑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위험한 것이죠.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응?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하고 비슷하지만 믿음의 방패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항상 막고 역공했죠? 근데 성경 말씀을 주로 많이 암송한 성경 말씀 갖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올바르게 딱딱 차단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 신학생 같은데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결정돼서 나온다고요. 뭐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천안역에서 막 나한테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당신의 우리 형제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상반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맞고 역경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다쳐버리면 우리 육체가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 사람 죽습니다. 그죠?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식물 인간이야.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사람에서 우리 구원의 투구,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전쟁 전투에서 이기려면 구원의 투구는 바로 우리 구원의 믿음, 구원의 증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들. 구원의 증거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느끼고 주장할 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성령님의 계심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나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지만 공격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의 말씀, 이것도 하나의 말씀인데 성경 구절을 가운데 특히 공격용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했어요. 그 성령이 검, 하나님 말씀, 공경용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치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떠나리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대표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랬죠.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꽁꽁 묶고 추방한다 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사탄의 악한 영이 또 찾아옵니다. 아셨습니까?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그 다 틈을 통해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이 또 침투해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심령이 주님께 들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하나님의 종이 축사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해도 나중에 또 있다가 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7 귀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안에 청소히 되어 있지만 방어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전처럼 쫓겨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려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의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실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하지 않도록? 시험 받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늘 명심하고 의식하면서 삼가 조심하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16절 이하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걸 먹지 않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 기도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급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금식기도는 이따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적인 그런 금식기도를 했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알았죠? 남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진짜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군요. 높이 올려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그걸 바라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기도도 이따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외식했으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금식한단 말이지. 머리 다 헝클어지고 세수도 안 하고 밥도 못 먹고 냄새 나고 이게 다 금식 기도하느라 이렇게 된 거야. 인정해줘. 잘 봐줘.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희들 다 알아줘. 그러면서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마음 자세부터 틀어먹어진 틀린 것입니다. 마음 자세부터가 틀린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히 기도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 심령 자세, 마음 자세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7절 이하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단정하게 하라. 남들이 너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금식기도 하는 줄 모를 정도로 아셨습니까? 깔끔하게 단정하게 단장 생활하란 말이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은 너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금식기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 관여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금식기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응?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해서는 안 돼요. 금식기도 효과를 얻으려면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절대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눈치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금식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골방기도도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기도도 은밀히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가, 의지하는가, 나를 정말 원하고 나를 악망하고 갈급하고 나를 찾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자. 그게 마음 자세예요. 심령 자세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만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주님과 뚫려야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 이렇게 은밀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항상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밤중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간에 정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만 찾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 교통을 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욱더 느끼고 싶어하고 주님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고 지금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골방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금식기도 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기도의 문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기둥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길이 딱 기도의 통로가 딱 뚫려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어요. 말 그대로 뻥 뚫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막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보좌 상달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 역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또 어느 때이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밭에 있든 간에 공장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치지 않아요. 새 힘을 얻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내 안팎에서 거하고 역사하심을 도와주심을 느낍니다.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받아요. 느껴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영적 전쟁 전투를 수행해 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을 대적해서 내어쫓고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고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죄악된 것과 죄악의 욕심과 모든 죄악된 쾌락을 다 미련 갖지 말고 다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대적해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걸 주장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고 또 우리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심령 자세부터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드려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되고 내 자신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겨낼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심령으로 항상 예수님을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세로 여러분 은밀히 기도해 보세요. 골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 같은 기도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